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8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2024년의 시간은 3달여가 남았습니다. 짧게 남은 보이는 이 시간 가운데 이때껏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다 들여다보고자 하면 어떠한 양극단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그 마음이 기쁘고 아주 그 마음이 충만하며 이 결핍이 없는 그러한 상태들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느끼고 인지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충만한 그 생명을 누립니다. 근데 그 극단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만 같은 부재의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 이 예배당에서 이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오랜 시간 어떤 방법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한 시간 가운데 많은 결핍,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교회 안에서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모습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고민과 생각을 듣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 따위는 관심 없는 듯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들을 성경에 있어서는 결핍을 넘어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기는 17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지만 살펴볼 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이 세 사람이 주님의 부재와 임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3명이 등장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혹시나 이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3명의 주인공들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이맘때였어요. 한 11월쯤 되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제가 이제 성극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가장 극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죠. 그럼 나사로는 이 죽은 시체의 그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1학년들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 나사로를 표현해줄 그 배우를 찾다가, 원래는 제가 해야 하는데 제가 이 나사로의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 없으니 절대로 강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여서 한 선생님께서, 남자 선생님께서 자원하였습니다. 이 나사로를 표현하고자 이 두루마리 휴지를 다 감아가지고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눕혀놨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테이핑을 해놓은 나머지 휴지도 여러분 겹겹이 싸니까 숨이 안 쉬더라고요. 질식 아닙니다, 미소야. 질식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귀도 잘 안 들으니까 3초 뒤에 나왔더라고요. 애들이 한 30분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계속 하니까 나왔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명의 이 여자 2분과 남자 1명의 이 남매는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실 그 십자가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그의 결혼 직참금으로 여길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어떤 결혼 자금을 다 허비하여서 섬겨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많은 어떤 사역들을 전개하셨는데 가장 힘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던 베단이라는 이 지역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 대구로 치면 한 경산쯤에 있는 소도시인데, 이곳에서는 이 많은 이 병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소가 있었는데 아마 나사로의 집안이 이 구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안, 그 선한 집안,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이 집안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2절 후반부부터 3절 말씀에 살펴보니까 이 남매의 이 남자 형제인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삶도 아니고요, 선한 삶,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던 그 남매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나사로의 형편을 지금 요한복음 11장 전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가 위치하고 있던,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던 유대 지역, 우리로 치면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 극렬한 반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므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었던 그 형편을 알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기를 청한 것보다 이 오라비의 사항을 말해줬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왠고하면 다른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거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사항과 과정이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도 의식하기 전에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수십 년을 힘들게 했던 혈루병이 나은 경우도 있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여줬을 때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의 그 병을 아시고 인지하시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형편을 고려하고자 자신의 오라비가 아프다는 사실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칭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생이, 내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착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인정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의 반응이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들으셨습니다. 인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말씀을 하셔서 고치거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시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들었음을 듣고 죽을 병을 들었음을 듣고 지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의 첫 번째 지점이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의 결정적인 장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신속하게 대처함이 아니라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아시고 그것을 맞닥뜨려 놓으시고는 당장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아니 계신 듯한 부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듯한 그 지체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유아기에는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갓난아기 때는 그들의 배고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아내와 함께 양육을 할 때 처음 아이를 낳았고 처음 이게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니까 한 60일쯤 되었나? 첫째 유민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막 그 당시에 다른 권사님한테 연락하고 물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119에 막 전화해 보기로 했는데 별 119 전화해봤다가 무서워서 끊었습니다. 그때 새벽 2시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유민이가 계속 울고 있는데 울고 있으니까 혹시 이게 맨살에 이렇게 막 까끌까끌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애를 발가벗겨가지고 계속 후라시로 보고 막 그랬거든요. 2시쯤 돼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야, 유민이 배고픈 거 아니가? 하면서 몇 시에 밥 먹었는데 젖을 물리니까 울지 않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애를 낳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기 때는 배고프다가 하여서 울면 바로바로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였어요. 둘째 은민이를 낳았습니다. 그 은민이는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었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약간 포동했는데 모유와 분유를 계속 먹이니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겁니다. 미슐린 타이어처럼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운다고 해서 계속 먹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아기 때는 뭘 몰라가지고 울면 먹이지만 어린아이가 성장기의 어떤 청소년이 피로하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징징거린다고 해서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결핍이, 때로는 우리가 당한 거절이, 때로는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저명한 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그가 필요하다 말하기 전에 먼저 그의 입에 먹고 싶은 것을 다 넣어주라. 당신의 아이가 눈물 흘리기 전에 그 눈물을 닦아주고 웃을 일만 만들어 주어라.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결핍이,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는 거절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두고 지체하시고 지연하심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결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된 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습니다. 자신의 동생 마르다와의 동생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단 1%의 희망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나사로의 오빠의 죽음 가운데, 이 동생의 죽음 가운데 이 자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그 가족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망이죠. 근데 이 마르다의 말은 오망이긴 한데 믿음이 수반된 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 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 지금 이 원망, 믿음이 수반된 이 원망 가운데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견해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사도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탑 클래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많은 서기관과 말씀학자들은 부활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서와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여서 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후자의 견해를 따라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오빠는, 이 동생은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육체, 주님을 믿는 이 백성이 부활할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에 있죠.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미래에 발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오빠를, 지금 이 동생을 살릴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서 내 동생 오빠를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이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우리 죄인됨을 믿고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됩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죽음을 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 현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마르다의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와 우리 가족이 저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024년 9월 28일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까? 나도 어찌할 수 없만 같은 이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은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미래에만 완성될 구원이 아니라, 미래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던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장례법은 그러했습니다. 이 굴을 팠어요. 인공적인 굴을 파거나 자연적인 이 돌로 이루어진 굴 가운데 시체를 매장하고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던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마 단독
단독으로 이루어진 무덤인 거 봐서 아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돌문을 막고 있던 이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넘고 4일째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 민간 신앙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3일까지는 그 육체 주변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이, 여러분 예전에는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잖아요. 의료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숨을 쉬고 있고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러가지고 무덤에 누워놨는데 한 3일째는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영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3일이 지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시신을 2번 정도 만진 적이 있었지만 시신의 썩은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신앙의 어떤 선배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예전에 한국 전쟁 시절에 그 전쟁을 경험한 성도분들에게 들어보니까 그 시체의 썩은 냄새는 잊을 수가 없답니다. 가장 무서운 냄새. 이게 뭐 더럽다, 뭐 청결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을 때 자신의 미래를 인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 당장 닥쳐질 육체의 죽음을 인지할 수 있는 냄새가 시체의 썩은 내에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진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섰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나사로가 돌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기적은 안 일으켰지만 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픽 하면 소위 뭐 엑스맨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상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물리를 걸으셨죠. 그럼 사람이 물리를 걷는 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여러분 자연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를 통과해서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돌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을 사람 보고 옮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는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동족을 죽인 살인자로 오해받아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기력이 빠진 80세에 타지 않은 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순종 가운데, 모세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의 비난 앞에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그 소년 다윗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골리앗을 향한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맷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골리앗이 그것에 맞아 죽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제 저희가 교사대학을 했죠.
제가 평소에 잘 존경하고 잘 지내는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강사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런 적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말씀 잘 듣고 했지만 마지막 이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손톱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계속 자라나는 이 손톱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손톱이 얼만큼 자랄까? 한 1mm 정도 자란대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손톱을 깎기까지 손톱이 이길까 내가 이길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약간 엉뚱하신데 내가 손톱을 의지적으로 깎을 수 있겠나? 아니면 손톱이 계속 자라겠나? 결국 깎지 못하고 손톱이 이기겠죠. 그러시면서 그런 적용을 했어요. 1mm의 손톱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듯이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1mm의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위대한 순종, 완벽한 순종, 100점짜리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함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에서 이 순종은 어려운 순종이죠. 여러분, 시체의 썩은 내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돌은 힘을 다해서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고 발휘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풀지 못한 이 숙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될 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때로는 우리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씻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지요. 때로는 내가 넘지 못한 어떤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종종 우리 공동체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 얘기를 하자면 시험에서 실패를 하고 면접에서 실패를 하고 어떤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그 어떤 실패와 결과가 잘못됨보다 가장 크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들은 그것들을 너무나 순순하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그 말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될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패배의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돌들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사로는 죽은 장례를 치른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 믿음의 순종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마리아의 고백과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 현재 가운데 머물지 않은가? 우리의 이 지체되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다림도 주신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지점들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살아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마친다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가능한가? 이것은, 이 문제의 실마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의 초반부에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4절 이 영광이라는 말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대입하면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의 죽음이 아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은 내가 너무나 아끼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이 오빠 동생의 죽음이 아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에 임할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나 아꼈는데 자신이 아낀 사람이 죽어서 울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이 아낀 사람이 죽었다고 우실 이유는 좀 없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시는 눈물의 궁극적인 그 이유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마치 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마치 이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도 뚫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문제인 줄 기억하며, 문제를 줄 인식하며 처참하게 우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 너머에 장차 자신의 죽음 앞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슬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느 시점의 눈물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넘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극복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풀 수 없는 이 실패와 같이 여겨지는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며 눈물 흘리던 그 사람들처럼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끝인가냐? 이것이 절망인 것처럼, 이것이 답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절규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감격하시며 그 죽음의 눈물 앞에서, 죽음의 현장 앞에서 절규하고 좌절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들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는가.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영생의 그 은혜가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부활의 생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니 아주 중차대한 문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이 상처, 과거, 기억,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워 놓읍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삶의 중요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는 은혜로 잠식되며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이 느껴지며 우리를 이끌으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선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의 끝판왕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